육과 동행입니다. 잠깐 앞에 부분 복습하고 오늘 다 나갈 수 있으면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동행, 임재로 이제 끝마치는 건데, 임재와 동행의 차이는 그겁니다. 임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상태가 임재고, 동행은 뭐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건 이제 움직이는 거, 사는 거. 이걸 동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임재는 머물러 있는 상태. 주님 내 안에 와 있는 상태. 동행은 나와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이 딱 뭐냐?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신약의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영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없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와 계십니다. 영접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접 기도 드릴 수 있을 때 어떻게 다 했습니까?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다 했을 겁니다. 다 구원받을 때 그 기도를 안 하고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접은 동행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이 우리 믿음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믿을 때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주님과 함께 못했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인정하지 못했고 복음이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혼자 산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지도 몰랐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돌아보니까 다 주님이 함께 하셨네. 나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 혼자를 생각했고 내 혼자 이 외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언제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냐면 믿으면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거죠. 복음이 정확하니까. 영접이 실제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이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기만 하면 그 임재의 실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은, 믿음은 어떤 고백이냐? 믿음은 딱 부활을 통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믿음은 뭐냐면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활. 아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임재의 믿음을 딱 가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 믿음.
이걸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신다. 다 이걸 항상 믿고 살아셔야 돼. 이게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음의 전쟁. 여기서부터 나는 이거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뭐 믿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느껴보고 그분과 함께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임재가 사실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로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높은 신앙이 높은 경지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임재를 내가 믿지 않고 내 혼자 이제 하나하나 한다면요. 이거 죽어나는 거. 그 임재까지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점 있습니까? 복음으로 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페이지 2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임재 동행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와 동행을 믿는 믿음. 아멘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함께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더불어 사신다.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시락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를 때는 처음부터 막 달려갔는데 복음은 이미 임재로부터 시작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너와 함께 계셔. 아멘. 너는 이미 성의자야. 아멘. 성의판에 들어가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며 살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이잡고 가야지. 우리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함께 해주시는가? 너와 함께 하는 이 믿음을 만들어주고 싶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살려고 왔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만들어주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성립판으로 이끌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임재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임재 가운데 임재로부터 예배 드립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도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 아멘. 임재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는. 그 임재로부터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는 거야. 지금 내가 해상생활도 그렇게 하고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죄를 이기는 것도 마귀와 싸우는 것도 아멘이죠. 기도하는 것도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님 없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딱 우리 신앙의 시작을 하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기도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더불어 살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동행과 임재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오늘 딱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삶이 뭐니까 1번 작은 1번 산성소원의 팔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임재가 되면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는 거고요. 주님의 연합과 임재된 상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까? 이게 뭐 내 노력으로 하면 막 눌려서 못해. 율법에 치이고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돼. 용서하는데 용서가 안 돼. 뭐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 주대심이 막 힘들어. 막 주인 된다는 것이 주인이니까 내가 종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연합과 임재가 없는 주대심은
나를 완전히 이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니까 주되심은 지키는 거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내 혼자서 막 지키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아파. 근데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되심으로 어떻게 가느냐? 연합과 임재를 통해서 주되심으로 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임재 속에 딱 들어가고 동행이 딱 띄워지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라도 우리는 아멘하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나와 주님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동행이고 임재인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분이 나를 장악해서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면요 사랑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어떤 계명이라도 지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내 혼자 노력으로 뭔가를 한다면요 이건 진짜 힘든 율법적인 신앙 속에서 매어서 진정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 힘든 삶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의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아, 이게 감사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내가 노력해서 예수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가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것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통치받는 내 자신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주님을 사랑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멘이죠. 주님과 교제.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거죠, 이거. 연합과 동행. 그분과 함께 살면 그분이 하시는 거, 그분이.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분과 동행이 됐으니까, 그분으로 이제 실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딱 되어지면요. 야, 내가 신기해요.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내가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 살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는 줄 믿습니까?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임재 가운데 산다, 동행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 때 내가 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나는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아멘.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구나. 그분이 주구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구나.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분이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용서, 사랑,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그건 내가 하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가고 그분과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면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하려 하지 마. 예수님과 사귀어, 교제해, 동행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건 이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체험만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네요, 주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건 내 힘이 아니네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군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잡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해버리고 그분과 나이가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여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겁니다. 살기만 하면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사귀십시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요. 그분의 은혜 속에 살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면요, 우리가 못해요. 진짜 못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너무 고통이에요. 눌려버려요. 나는 안 됐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연합이라는 이 비밀이 열려지고 주님과 우리가 임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면 우리가 그대로 그 삶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지키는 줄 믿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와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그 삶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이 상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임재는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제하십시오. 그분을 뜻있게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 대신 앞에 굴복하고 내가 점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은혜 속에 내가 살기만 한다면 나의 삶은 저절로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라는 거예요. 함께 살고요. 그분의 주 대신 앞에 굴복되는 삶을 살면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삶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살아봐야 돼.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니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진짜 증거가 되어져야 되잖아. 정말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주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 여러분 나는 못해. 저 영혼이 미워져. 근데 주님이 내를 지배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게 된다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면 아멘. 된다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힘들어. 지금 지쳐 있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평강이 와서 아멘입니까?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연합, 임재, 사귐을 통해서 사귐은 뭐냐면 우리가 교제잖아요. 교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귐을 통해서 뭐냐면 공유하는 거지. 공유. 나눠주고 싶고 하나님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려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연합을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계속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면요 참 신기해요. 희한하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보니까 불쌍해. 겉으로 미웠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불쌍히 여겨져. 불쌍히 여겨져. 기도가 되어져. 기도가 이해가 되어져. 주님 마음으로 자꾸 살게 돼. 안게 돼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진료도 안 아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오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와야지. 주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진실한 이 연합을 통해서 내 것은 없고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내가 주님의 마음도 안 가지고요 영 사랑하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죄판도 못 이겨요.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 주님이 내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왜 오셨느냐?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주고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고 싶어서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야 준홍아 네 마음에 내가 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내가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아멘. 나의 능력을 주고 나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아멘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고 싶어서 다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산상수훈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원수를 위해서 박해 하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주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잖아요. 주님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돌로 던지에서 지금 죽이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사울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의 마음이 오니까 여러분 그런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느냐? 예수를 닮는 줄 믿습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온전한 임재 속에 살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한 생명 한 몸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연합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것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 것으로 하나가 됐고요. 내 것은 없어.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줄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임재가 주님 이미 이뤄놓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연합되려고 내가 노력합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예수니까 연합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연합됩니까? 연합 평생 안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니까 연합되어 놓으신 거예요. 되어 있는 거야. 그분이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분과 나는 하나야. 하나야. 나는 그분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야. 아멘이죠. 한 생명,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완전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분의 마음은 내 마음이 되는 거죠. 나는 뭐예요?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예수 원하는 대로 전도하고 섬기고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사는 존재, 이것이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연합과 임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면 빨리 이거 손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죽다가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죽으려고 하나님 인재를 딱 주셔가지고 사기라. 네가 연합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라. 주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너는 없다. 너는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 나누어라. 그러면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영원 사랑해 보겠다. 안 돼요.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 그것도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이 부분이 제가 자꾸 더 이상 안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경험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기조 목사님이 막 일본 수사가 때리니까 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어디냐? 왜 너를 못 건져주냐? 딱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주기조 목사님 무슨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다큐멘터리 딱 보니까 너는 지금 내가 이 고통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냐? 내 안에 예수가 이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는 줄 네가 아느냐? 아멘입니까? 그럼 이번 수사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는 그래요. 딱 그 말에 딱 하는 순간 야, 이 예수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내 혼자 이기는 자냐? 아니야.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이기고 지금 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 힘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기게 하는 것이야. 아멘이죠. 딱 보니까 일본 수사 그 말 딱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야, 주기천 인물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네. 그러니까 일본 수사가 순간적으로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진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삶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내 안에 그분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었고 나는 내 인격은 그분 앞에 드려졌으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셔서 이 귀한 일을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마칠게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자, 임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모든 임재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리라. 너희가 피곤하여 나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임재를 통해서 죄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면 안 싸울 수 없어. 그분이 계신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어떻게 내가 그분의 명령을 내가 무시하고 다른 데 갈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짓밟고 술을 마실 수가 있고 내가 거짓말할 수가 있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까? 딱 인지가 되니까 이게 내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아,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코라운데요. 아, 주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해? 주님 안 계시는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셔? 주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내가 엄란한 걸 어떻게 봐? 내가 어떻게 살아? 딱 이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를 딱 만들어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점 있습니까? 야, 그러니까 피 흘리게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성령 충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이죠. 딱 이것만 딱 되어지면 이기는 거야. 이것만 딱 알면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내가 성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인지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죄를 이겨?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못 짓는 거죠. 절대로 못 짓는 거지. 제가 와도 나는 피흘까지 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점 있습니까? 다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딱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딱 복음을 가려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함부로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임재 믿음으로 싸우라. 아멘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성령 충만 받든 안 받든 내 느낀 감정이 있든 아니든 우리의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이거죠. 이거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 하나가 딱 보니까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까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실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그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짓밟았네요. 주님을 무시했네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주님을 찔렀네요. 제 회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임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죄 짓기가 힘든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진짜 임재를 아니까 나는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죄를 짓는다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힘든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아멘이죠? 이걸 계속 건드리는 거야. 야, 너 안에 누가 계시냐? 너 안에 지금 네가 지금 누구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네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면 안 되잖니. 네가 하나님 지금 짓밟은, 아니 네가 성전에 지금 똥물 뿌리고 쓰레기 막 넣고 막 휴지 막 던지고 막 똥물 퍼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인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여기도 하는 성전이니까 와서 이 똥물 퍼붓고 쓰레기 막 던지고 막, 여러분 우리 감히 그렇게 못하죠. 왜? 그래도 예배 다니고 이곳도 성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레기를 막 넣고 우리가 더럽고 미움으로 살아가고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바울이라든지 서신서에 있다 보면 어떻게 다루느냐? 임재를 통해서 딱 다루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아멘. 아멘. 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죄가, 죄의 어떤 부분들이 예전에 그러면 죄 지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짓밟는 행동이 되어버리니까 이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너무 고귀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주신 줄 믿습니까? 너무 고귀하게 만드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네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고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 죄 짓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날마다 어떻게 싸우냐면 직접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죠. 이 복음화에 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눈 10% 뜨고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막 이러면서 10%게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주님과 계신다고 딱 하니까 이 주님 자꾸 큰일 나지. 이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만 인지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모든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력하다니까. 그러면 진짜 임재 속에 살면요. 여러분 주님 임재를 느끼면 너 죄 지어. 죄 못 지어. 죄 지으라니까. 죄 못 지어. 때려도요. 너 미워해. 못 미워해. 막 밟아도 우상숭배 죽여도 못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그분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 죄 가운데서 멀어지는 삶, 죄를 짓기 힘든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딱 느끼시면요, 죄를 못 지어요. 진짜 못 지어요. 왜 못 지느냐? 그분이 느낀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안다니까. 내가 안다니까. 내가 알아서 그분을, 지금 그분이 내 모든 음성을 다 듣고 계시고 내 모든 행동 그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 죄를 못 지을 수가 없어.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된 신앙생활 속에서 다 믿음으로 이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까? 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야, 김준홍, 너 왜 죄를 짓지 마? 죄를 짓면 안 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야, 김준홍, 너는 누구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 누구냐? 예수의 몸된 지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몸이다. 아멘이죠. 그러면 너희들 죄 지으면 예수님 몸을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 창녀와 같이 한 영이 되어지면 예수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거야.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아멘이죠. 우리 예수의 몸에 지체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딱 제가 이 부분을 딱 열리니까요. 전부 바울이 뭘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느냐. 야, 혼자 짓지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예수님의 몸에 지치고 성전이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걸 가지고 너 죄 짓지 마. 죄 지면 그분을 근심시키는 거야. 그분의 눈물 흘려. 그분의 탄식 소리 너 안 들리니? 그분이 많이 아파하셔. 지금 네가 그분의 짓밟는 행동을 한 거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영절을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임재 속에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며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정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 점을 보고 우리 한번 볼까요? 봅시다. 성경 해봅시다. 저는 찾아놨으니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맞습니까? 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주님이 성전을 없애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AD 70년에 티토 장군, 로마 티토 장군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난 겁니다. 이제는 없어져야 돼. 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 내가 너무 거룩하니까. 내가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